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은 1절로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새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15장 12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이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고, 원래부터 이것은 예로부터 있었던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계명을 강조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계명,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의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이 형제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문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고 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 특별히 9절, 10절, 1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겸하여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이들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체 전체를 그냥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이
우상을 숭배하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다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가 그들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 서로 구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 14절에서 간절한 말로 저자는 자녀, 아비, 아이들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와 세상의 적대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즉 거짓 예언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나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세상의 가치 척도에 따라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삶이 허풍이다라는 뜻이에요. 자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자들, 그 자들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삶의 허풍, 자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고 그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겸한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그 위에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영화 세상 바라보며 영능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